여러분, 레위 지파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충성을 다한 지파죠.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죠?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사장의 직분은 모든 가정마다 맏아들, 첫째 장자가 다 맡아서 하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의 제일 장자,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파 가운데서도 또 다스리는, 우리 한국말로 말한다면 이장, 또 읍장이라고 하는 거죠. 한국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장 다음에 뭡니까? 없어요. 또 무슨 면장 이렇게 합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직분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은 다 사실은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 사람들로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또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성서로 인도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너무나 타락한 나머지,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을 때 그들이 정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놀면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런 습관들을 재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였습니다.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탄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와서 나와 함께 한 자가 누가 있는가 할 때 레위인들이 그 옆에 섰습니다. 다 칼들 가지고 정말 그 우상 숭배한 사람들 다 도륙하라. 하루에 3,000명이 도륙당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 레위에 있는 남자들을 성소에서 일하는 자들과 특별히 제사장들로 삼은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좀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25절부터 35절까지,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보시면 거기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기 지도자 한 명이 마음이 약해서 타협하자 온 백성들이 타협하고 범죄하게 된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단호하게 이 반역과 죄를 지적하고 사람들을 책망하고 심판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론의 편을 들고, 아론이 부드럽고 사람이 참 좋다, 모세는 너무 가혹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자기 백성들 다 칼로 쳐서 죽이라고 하고 이제 그런 불평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로 주님의 편에 서서 일하는 지도자가 항상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겠죠. 2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여기 있는 말씀 보면 레위 자손 가운데 단 한 명도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놀랍죠. 여기 레위 자손들이 온 지파가 다 나왔다 그랬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 형제를, 그 친구를, 그 이웃을 도륙하라.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어떤 데 명령하실 땐 참 힘들어요. 안면몰수요.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안면몰수요. 얼굴이 철판 까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더 중요하고 진리가 더 중요하고 영생이 더 중요하니까. 주님께서 심판하실 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다가 주님께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굴복하지 않는 지점까지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가차없이 주님께서 심판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심판을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전부 다 심판해서 칼로 죽이는데 그들이 당신들도 우상 숭배했지 않소? 그러면 어떻게 핑계할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진리를 세우시고 계명을 세우시고 빛을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 돌이켜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 가나안 땅에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도 똑같다고 말입니다. 옛날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똑같은 일이 생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주님께서 소수를 희생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무자비하시다 하지만 진리도 모르고 빛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음 가운데 그런 의문을 품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서 3,000명 가량이 죽임받은지라 3,000명이 죽임받았어요.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배도한 형제, 친척, 이웃, 친구를 쳐버리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 백성을 축복하신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그저 인간적인 도덕적이고 도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신정정치요. 주님 앞에 범죄하고 반역했을 때 주의 성령의 은혜를 더 이상 받지 않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없애는 그것이 다수를 위해서 좋은 것이고 교회를 위해 좋은 것이고 구원받을 자들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분명해야 할 것이요. 분명해야 될 것이요. 이렇게 하지 않냐고 사랑과 연합만 강조하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개인이 타락하고 가정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주님 괜찮으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게 진짜 주님의 종이죠. 그래서 진짜 리더죠. 그렇죠? 심판은 분명히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리더가 세상에 어디 있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이 세상에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죠. 주님이시여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냥 죽여주는 것이 아니죠. 내 이름을 영원히 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그냥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죠. 정말 마음속에서 충심으로 우러나온 기도죠. 어떻게 이런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 감고 아웅할 수 있겠어요? 이런 기도를 주님께 그냥 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그렇게 뼛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정말 그렇게 믿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죠. 놀라운 기도입니다. 누가 이런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부모도 더하죠.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다음에 죽지 아니한 모세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기도 한마디를 보았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주님 얼굴 뵙고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 시대 주님의 백성들로 인침받고 살기 위해서 이런 성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한 명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온 백성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자기의 영생을 바쳐가면서까지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품. 이것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주님 뵙는 성품이에요. 여러분 모르지만은
이러한 백성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눈에 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세상에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기를 그러나 보응할 날에 내가 그들의 죄를 보응할 것이라. 내가 용서한다. 회개한 자들에게 내가 끝까지 용서한다. 하지만 그러나 내가 심판하고 그들의 일한 대로 갚아줄 보응할 날에 내가 반드시 보응할 것이라.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분이지만은 주님께 반드시 공의가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공의가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레위인들을 택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가족의, 모든 문화의, 모든 지파의 장자가 그 제사장 될 것을 주님께서 계획하셨지만은 이제는 배도한 입장에서 주님께서 이 배도에 참가하지 아니한 레위 족속들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성소에서 일하게 하시고 거룩한 사업을 하게 하시고 또한 제사장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정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 가운데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대신해서 대표로 대제사장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인가? 보십시다.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도 교회에 있는 주님의 의인들에게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똑같은 사업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무엇이라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선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택하셨죠. 죄에 참여치 아니한 자들, 배도에 참여치 아니한 자들, 바벨론의 포도주에 참여치 아니한 자들, 그런 백성들이 제사장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에 제어당하지 아니하는 자들, 자기의 성정과 죄의 본성과 자기의 정욕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지 않는 자들이 누굽니까? 남들에게 의를 가르치고 계명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의 부르짖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레위인들 제사장에 있어서 우리가 이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5장에 좀 펴서 봅시다. 히브리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거기 멜기세덱의 반차가 나와요. 우리 그 말씀을 좀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또한 이와 같이 히브리서 5장 6절부터 11절이에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으로 오셨을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왜요? 그 뒤에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나니, 왜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을까요? 예수께서 우리 인간의 육체 쓰고 있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 사실 때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과 모든 시련들을 승리하고 온전한 생을 사시기 위해서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죄 정욕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반역의 운동에 조금이라도 더럽힘 당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왜요? 우리 인간들을 위한 대제사장이시니까. 그 말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행함을 보이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이 어떠한 것인지 구원의 근원을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멜기세덱은 여러분 레위의 반차를 쫓아서 있는 계열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히브리 7장 1절부터 3절에 이제 또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럼 히브리 7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말씀이세요. 히브리서 7장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이러면 살렘 왕은 살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살렘. 평화, peace. 여러분, 예루살렘은 무슨 뜻이에요? 평화의 도성.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살렘 왕은 평화의 왕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누구라?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두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평화 가운데 계신 분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낸 것은 무엇이 내었다고요? 죄가. 이사야 59장 2절.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의의 왕이에요. 살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요. 그런데 여러분이 멜기세덱의 그 의미가 어디 있어요? 그 뒤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되셨다? 레위의 반차가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말하면 이 교회가 주님의 백성들이 거듭난 백성들이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들을 진리와 의와 빛으로 인도하는 자요.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주는 자요. 거룩함을 보여주는 자요. 모분을 보여주는 자요. 의의 모본이에요.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무슨 말입니까? 혈통을 쫓은 것이 아니요. 믿음을 쫓은 것이요. 영을 쫓은 것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실제 유대인들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과 육을 통해서 레위 자손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제사장인데 무슨 반차를 쫓아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적으로 거듭남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요. 출생을 보내 인간적인 육신적인 계열이 아니요. 영적인 계열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이제 이 교회의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거듭나고 깨끗한 자들이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되는 것은 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된다고 이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딱 말씀되어 있죠? 우리가 거듭나고 주님의 자녀 되는 것은, 주님의 제사장 되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 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혈과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으로 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 그들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제사장들의 언약, 레위인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이 레위인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의 언약이 무엇일까요? 말라기서 2장을 좀 가서 봅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레위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 제사장들과 세우신 참된 언약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언약일까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여러분, 제일 먼저 레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언약 맺은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주님 앞에서 감히 무엇을 짓지 못해. 계명을 어기지 못해. 죄 범죄하지 못해요. 반역에 참여하지 못해요. 죽더라도 그건 못해요. 요한일서 3장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레위인들. 거룩한 자들. 그러므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은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은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난다고 되어 있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의 계명을 순종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 뜻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그러므로 그 입에 무엇이 있습니까? 진리의 법이 있었고, 진리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계명이 있어요. 진리의 법이 입술에 있어요.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입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입술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입술에 무엇이 없다? 불의함이 없다? 그것은 내 영혼과 내 마음이 의롭다, 깨끗하다, 정결케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 입술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죄인들이 양심에, 자기가 범죄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두렵고 떨리고 심판이 무섭고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지고 용서의 기쁨이 없어지는 그런 죄인들은 양을 골라서, 흠없는 양을 골라서 아니면 염소를 골라서 성소로 오는 것입니다. 그때 떨면서 오는 그 죄인들에게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성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 그 문에 있는 세 가지 색깔. 그렇죠? 무슨 색깔입니까? 빨강, 파랑, 자주색. 이 색깔의 뜻을 설명해 주고 또 성소 뜰에 들어가서 양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그 머리에 얹고 안수 기도한다. 그 말은 죄를 어떻게 고백하며 양을 어떻게 죽이며 또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어떻게 하며 그 양이 어떻게 태워지며 하는 모든 것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올 구세주와 메시아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며 어떻게 굴복하며 어떻게 그를 믿는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을지에 대한 모든 경륜을 그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진리를 설명하면 그 영혼은 멸망당하는 것이요. 여러분, 양을 끌고 교회에 왔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아요. 그러므로 거룩한 생을 사는 사람, 입술이 깨끗한 자, 평화와 정직한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자,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교회의 주님의 백성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이요?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진리의 지식이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레위의 언약을 파했어요. 레위의 언약을 어겼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스스로 범죄했어요. 그들이 스스로 타협했어요. 그들이 반역에 참가했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져도 괜찮다 하는 그런 모본을 보이게 되었다. 레위인의 언약을 파했어요. 그들은 죄인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양심의 마비가 되면
남들을 헐고 남을 미워하고 또 내가 좀 이상한 짓을 하면서 남들이 저 사람이 장로인데 저렇게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레위의 언약을 떠나는 것이요. 전부 파하는 것이요. 그것은. 남들이 볼 때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저 정도는 괜찮겠네.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레위의 언약을 파하는 짓들이요. 전부 영혼을 망해하는 짓들이요. 여러분 사람들을 떠나서 죄 짓지 않게 하는 것이 제사장들이요. 일을 안 하면 우리가 이 일을 안 할 때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 자, 민수기 25장 좀 보십시오. 민수기 25장 5절부터 13절 보세요. 여기에 평강의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평강의 언약을 하셨는가? 그 이유가 여기 설명되어 있어요. 민수기 25장 5절부터 13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가데스바네 바알부올에 와서 진치고 있는데 발람이 그렇죠? 발락왕과 모압왕 발락왕과 짜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모압 사람과 싸울 때 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그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꾀를 쓴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여기 민수기에서 보시면 발람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입을 벌리면 성령께서 입을 그 주관해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발락왕이 화가 나죠. 그럼 또 다른 곳으로 옮기면 또 축복 기도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면 또 축복 기도하고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발람이 꾀를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들이 계명을 어기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갖다 놓고 전부 다 행음케 만들죠. 우상 숭배하게 만들죠. 계명을 범하게 만들었어요. 간음하게 만들었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연병이 지나갔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실 아시죠? 근데 그 몇 장 후에 보시면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모압 지방에 있는 그 부족들의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왕들만 5명 나올 거예요. 그 왕들의 이름 가운데 하나 누구예요? 발람이 나와요. 발람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게 했다는 그 공로 때문에 왕이 됐어요. 한 부족의 발람, 타협한 선지자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나와요. 민수기에.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보세요.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왜 연병이 지나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다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단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아직도 행음함이 지금 아직 계속 중이에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죠.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게 뭐예요? 끔찍하게 보이시면 아니요. 어차피 불에 태워 죽을 사람들이, 어차피 심판받을 사람들이요. 이건 주님의 자비요.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께서 할 수 없이 행하시는 주의 자비요. 우리 몸에 어떻게 해요? 피부 암이 걸려서 썩으면 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이에요. 그렇죠? 왜 학교에서 퇴학을 시킵니까? 그 한 학생 때문에 온 학교가 망가지니까 퇴학을 시키는 것이요. 이게 주님의 자비와 은혜요.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24,000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숫자죠? 그렇죠?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뻔했어요. 그의 거룩한 정신과 그의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충성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어요. 이걸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무자비하다고 생각을 하죠. 가나안 족속들, 아말렉 족속을 다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다. 이 세상 백성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악한 자들을, 은혜 시간이 끝난 자들을 죽이셨어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주님을 몰라서요. 모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누구에게? 피느하스에게, 아론의 자손들에게.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죄를 정죄하고 죄를 잘라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이 레위인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 참주의 백성들이 사실은 레위인들입니다.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하여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그것을 마지막 시대에 가서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이라는 그런 문구를 통해서 상징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읽어보십시다. 여기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제사장의 얘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에서 떠나게 하는 거. 이게 왕 같은 제사장들의 역할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마지막 시대.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자라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심판이 온다. 죄에서 떠나라. 그 재앙을 받지 말아라. 나오라. 바벨론에서 우상 숭배에서 나오라 하는 역할, 그 부르짖음은 여러분 제사장의 부르짖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평강의 언약, 레위인의 언약을 맺은 자들의 역할이에요.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상품들은 거의 다가 여기 있는 상품들을 쭉 이제 설명하는데 그 상품들은 뭐예요? 성소에서 쓰여지는 성소를 짓는 재료들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옥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이게 다 뭐예요? 성소 봉사에 쓰여지는 것들 아니에요? 그 끝에 보세요. 또한 누구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교회에서 성소 봉사 제도에서 영혼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잘못된 성령을 주고 잘못된 기적을 베풀고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주고받고 무역해요. 사람들을 주고 사고 팔고 해요. 예?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러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누가 여기에서 이제 그들을 여기서 나오라고 해요? 제사장들이 나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날 것이라. 여기 이제 교황권의 짐승의 중세기에 할 일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지요. 26절, 27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8절.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과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어떤 자들을 택하실 것과 주의 성도가 나중에 핍박을 당해서 교회가 거의 쓰러지는 것처럼 보이고 진실된 백성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서 이 다니엘 마음 가운데 굉장히 번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주의 참된 나라가, 그렇죠?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아요. 왜요? 주께서 택하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인 교회가 승리하는 것을 여기 볼 수 있어요. 다니엘 8장 12절.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받았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세상은 말이죠. 지금 그런 때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면서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제가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너무나 답답한 그런 경험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럼 제가 집회하고 나면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어느 교회에 나갈지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어느 교회를 나가서 누구와 함께 어떤 얘기를 들으며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내가 참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권세가 결국은 성민들에게 붙여집니다. 주님께서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일으키실 것이고 참된 제사장들이 생길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고 그런 영혼들이 준비되고 있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고 있고 진리를 퍼뜨리면 주님께서 분명히 준비될 영혼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의 할 일은 그저 퍼뜨리는 것이요. 주님께서 그런 진리를 집어서 여러분 그 준비된 백성들, 준비해야 될 백성들. 제가 가만히 보면 이 믿음은 선물이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굴복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은 따로 전 예정설은 믿지 않지만 어떤 데는 정말 예정설을 믿고 싶은 생각이 들어갈 정도예요. 정말로.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안 돼. 어떤 사람은 한마디 하면 그냥 이해하고 한마디 하면 회개하고 굴복하고 참 이상해. 성령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겠죠. 단순한 백성들. 뺀질뺀질하지 않는 사람들 말이에요. 정말 단순하고 정말 말씀 들으면 금방 마음이 뭉클한 사람들. 단순한 사람들. 그런 백성들이 구원받아요. 그런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준비된 백성들. 범죄함을 인해서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지금 짐승의 파워에 붙임바되어 있지만 그러나 진리를 또 땅에 던지며 자유로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다 세상 교회들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주의 참된 백성들이 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의 백성들이 있어요. 참된 백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정말 입술에 거짓이 없고 평강의 언약을 가지고 진리의 법이 입술에 있고
그렇죠? 진리의 법이 입술에 있고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데서, 반역한 데서, 오류해서, 잘못된 데서 깨워서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게 하는 주의 백성이 적게 보이지만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봅니다. 전 그래서 남들의 낭망에서 어떻게 해요? 용기를 취하고, 남들의 냉담하면서 사랑을 취하고 열을 취하고, 남들의 불신에서 충성을 취하고, 진실됨과 용기를 취하고, 전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주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의 언약. 여러분 레위의 언약을 지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진리를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atmosphere pressure. 그걸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atmosphere pressure. 그 대기압. 그렇게 번역하죠? 대기압. 이 대기권의 압력. atmosphere. 이 대기권의 압력.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살지만 우리 이 지구의 대기권이 얼마나 있어요? 구름, 또 이 기류의 흐름, 공기의 압력, 이 대기권의 압력이 있어요. 그렇죠? 이 magnetic field, 그 magnetic field를 뭐라 그러죠? 이 자석 필드 말이죠. 그렇죠? 그런 필드가 잔뜩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굉장한 프레셔가 있어요. 우리 각자 개인들에게 쭉 밀려와요. 여러분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죽으면 금방 어떻게 돼요? 몸이 쫙 말라버려요. 물론 수분이 없으니까도 말이지만은 이렇게 볼이 쏙 들어가버려요. 쏙 들어버리고 싹 말라버려요. 왜? 더 이상 죽은 사람은 말이죠. 이 대기압, atmosphere pressure를 감당하지 못해요, 몸이. 왜 우리 여기서 감당하고 사느냐? 우리 속에서 뭐가 뜁니까? 심장이 뛰어. 또 피가 돌아요, 순환해. 피가 돌고 심장이 뛰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뭐가 생겨요? 프레셔의 압력이 생겨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압력이 밖에서 오는 대기의 압력을 우리가 받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므라들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불의의 압력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오류의 압력, 남들에게 타협할 수밖에 없는 압력. 그렇죠? 잘 먹고 잘 살아야죠. 남들한테 인정받아야죠. 얼마나 많아요. 인기의 압력, 평판의 압력, 지위의 압력, 숫자, 다수의 압력. 얼마나 많아요. 그런 압력이 우리 주위에 잔뜩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평화. 그렇죠? 죄를 버렸을 때 오는 깨끗함과 평화. 평강의 언약. 그렇죠? 진리를 가지고 있음으로 얻는 담대함. 용기. 하늘이 무너도 용기, 담대함. 그러한 것이 내 속에 압력으로 존재해. 그렇게 심장이, 진리의 심장이 뛰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그런 심장이 뛰고 피가 성령으로 영적으로 순환되어야 그런 모든 압력들을 우리가 다 물리치고 견지하고 충성 속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러한 평화의 언약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매일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진리의 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게 하셔서 항상 우리가 평강의 언약 가운데 살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켜 떠나게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의인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겠다고 다니엘 1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담력을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깨끗하고 순결한 영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